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한 절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본문을 원문 직역하면 돌이켜 주십시오. 내 두 눈을 허탄한 것을 보는 것에서 당신의 길들에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두 눈을 허탄한 것 보지 않도록 허탄한 것을 보는 것에서 돌이켜 주세요 하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들 안에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물이 형편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몇 년 전 한국에 중고나라라고 하는 그 포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중고 핸드폰을 거래를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배송되어 온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황당하게도 그 안에 벽돌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과 달리 내용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놀랐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강구는 허탄한 것에 내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허탄한 것에 내 눈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 허탄한 것이 의미 있게 보이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중립적인 공간에서 아무 저항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악의 화신이고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가 허탄한 것 중에서도 가장 허탄한 그 존재가 뭐요?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전령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전절 그러니까 13절과 그 뒤에 있는 15절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아니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받아들여지는 착각하는 그런 실수가 고린도 교회에 2000년 전에 일어났다면 동일하게 그때 역사했던 어떤 영적인 세력이 우리 세대 가운데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역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것에 주목하게 하는 거죠.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허탄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손해되는 것을 유익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흩어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
내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에만 내가 따라감으로 내가 생명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가 사실은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 지점에 보면 남유다의 그 실상, 영적 실상,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의 영적 실태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의 실상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확신했던 그 허상과의 그 괴리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의 도시가 되어야 되고 신실한 도시로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악명 높은 그 도시를 예루살렘 성에 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 예루살렘 거민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면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11절 12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발제해서 제가 인용하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루살렘 도성에 그 성전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님 앞에 제물을 바쳤고 열심히 성전들을 밟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수한 제물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내 앞에 보이려 이렇게 오는데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했느냐? 사실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라 경배하라 요구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뭔가 그들이 엄청난 착각 가운데 이 예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탄한 뭔가가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허탄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과 월삭 안식일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관행을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내용이 꽉 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것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었다고 하는 오해를 했던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것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When you lift hands in prayer. 기도로 하나님께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간구를 드릴 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허탄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가고 있는 일이 괜찮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지금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고백하면서 사실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 실제 내 삶에서 내 눈이 주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엄청난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두 눈이 주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데스티니가 망쳐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주목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는 세대예요. 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그게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게 느끼면서도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나의 데스티니가, 나의 두 눈이 사실은 허탄한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액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돕고 방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허탄한 것에서 눈을 떼지는 못해요. 나의 데스티니를 망치고 있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허물고 있는 허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계속 주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허탄한 것이 허탄한 것으로 보여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허탄한 것이 정말 허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영혼에 뭔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그것이 감지되면 진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씨름하세요. 암송카드에 적어놓고 적당한 영어 번역본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병기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반복해서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승리 가운데 완주하느냐 아니면 타협 가운데 패배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눈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탄이 우리 주님의 대적이고 우리 영혼의 대적이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미 우리 세대의 약점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허탄한 것을 보면서 시간 낭비, 시간 자원을 낭비하도록 그 전략 가운데 성공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듯해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것에 눈이 가 있으므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되고 붙들어 매어져 있는 그 상태, 저는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가, 가장 허탄한 자가, 안에 가장 비어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상에서 내려온 그런 메신저로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진데
우리 세대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나의 영혼이 낭비되도록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인이 되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 그곳에 앉아있도록 만드는 그 전략이 마치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허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세대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낭비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내 데스티니 가운데 그 무기를 장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허탄한 것에 눈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싸움이 아닙니다. 심각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허탄한 것이 허탄한 것으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거 허탄하다 강력하게 외쳐주시옵소서. 그거 너의 데스티니 망치고 있다 그렇게 고함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하고 허물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친히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꿈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